네,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말로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또 옆에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분들을 통하여 또 그들에게도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눈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아마 위로가 되는 그 말씀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또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냥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지, 힘이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적용되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이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아마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연예인병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연예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 연예인들이 닦는 병으로만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가 참 급속도로 그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 좋은 거는 모든 게 높이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처럼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 3절도 보시면 이 시인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시 눈으로 보시면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보십시오. 땅이 어쩝니까? 변하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지진이 일어나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이 어떠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조차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현상입니다. 바닷물이 어찌합니까? 3절 보시면 솟아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뒤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지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나 지금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눈으로 읽었지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아니 뉴스로만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3절 마지막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인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하는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하며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 듣고요, 잊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 여러분한테만 진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큰 환난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없이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삶에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거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이제 일이 잘 풀릴 거야. 만사 앞으로 일이 잘 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만 해봐.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없어. 이제 만사형통할 거야.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어릴 적에 공중에서 그 적군들이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할 때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방공호 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옛 전쟁 때 이것을 아마 경험하시는 분이 이곳에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이 적군의 공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 방공호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의 공격에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 3절과 같이 바닷물이 치솟는 태풍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라는데 여러분, 장마철이 오면 어찌합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나에게서만 그것이 피하기를 없기를 하며 안전태세를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님 바라보며 이 밤 예배하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께 간구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제가 원래는 설교 후에 찬양을 오늘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원래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가사의 고백이 뭡니까? 그저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비바람이 솟구치고 땅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천재지변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 돼? 이렇게 쉽게 말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센 비바람이 내 삶에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만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적군의 공격에서 피난처로 피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피하는데 적군의 공격에서 방공으로 피했습니다. 그럼 그 피하고 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힘이 되어 주시는 걸까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를 험한 세상으로 막 밀어넣는 것 같은 경험. 예를 들면 온실 속에서는 있고 싶은데 이 온실 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못 두고 그냥 자꾸 누가 등 떠미는 식으로 저 안 좋은 막 구렁텅이로 막 거센 비바람으로 나를 막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누가 꼭 뒤에서 미는 것 같은,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거센 비바람과 폭풍 속으로 저를 막 있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잘 몰랐습니다. 힘들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많은 고백처럼 탄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공주처럼 영원히 그 안에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 밖으로 세상으로 밀어내시며 거센 폭풍과 비바람과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생의 거센 폭풍과 비바람이 없는 평온한 삶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무탈 없이 아무 큰일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단순히 피난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무엇도 필요합니까? 그 거센 비바람과 폭풍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 단순히 하나님이 피난처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연약해질 때, 아플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예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성예수 전도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보면 저희가 그냥 목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입장에서는 듣는 부교육자로 듣기도 하는데, 가끔은 성도님들의 그 고백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예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고통 중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고.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는요, 참 교만하고 연약한 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막상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연약해짐을 알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필요한데, 그 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난처가 필요하고 정말 고통의 현실을 마주할 힘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 살수록 어찌합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더 환난이 내게 오는 건 아닌가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우글우글거리는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내가 양 한 마리가 되는 그런 경험. 저희 가정에서 한 명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늘 고통을 당하고 늘 환난을 당하고 이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현듯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선택한 그 직장이고 내가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리가 가득하고 내가 양같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찌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침입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산과 바다가 생기기 전, 땅과 하늘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주보에 실린 목사님의 그 칼럼을 보시면 아십니다. 예수님처럼의 그 저자인 맥스 루카더가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글처럼 예배 때만 불을 켜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불을 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삶에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하루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힘, 내 능력, 나의 어떠함, 나의 권력, 내가 가진 돈이 많아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